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맛보게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 12장 말씀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소발이 말한 이후에 욥의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장으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과 14장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과응보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다 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아직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들이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죠.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한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세 친구들이 12장에서 욥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짧은, 아주 적은 것을 알면서 본인들이 다 안다고 지적하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체계로, 신앙의 체계로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정해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다라는 것을 이제 12장에서 욥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하나님께만 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체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것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진리다, 지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홍수나 가뭄 봐봐라.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더냐. 또 세상에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한순간에 땅으로 떨어지고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냐 하면서 12장 후반부에 수많은 우두머리들이 다 실권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무리 높아 보이는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욥이 한두 가지를 더 지적을 합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지적해주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 아직 들어가기 전에도 욥의 말 중에 절반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신자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들에게 뭔가를 항변하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 그래서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보십시다. 1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 보면 욥이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예, 친구들이 권면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누가 부각됩니까? 하나님이 부각됩니까? 자신이 부각됩니까? 자신이 부각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성경을 100독 했네 200독 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교리를 몇 년을 배웠고 나는 신앙 고백서에서 어떤 신앙을 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몇 년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오면요. 세상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고 검증하기 힘든 영역을 우리끼리 설정해놓고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가치로 활용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바리새적인 태도들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욥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자들의 그 충고와 조언들이 욥에게는 아무런 처방도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4절에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예, 거기선 낯은 얼굴이죠. 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 낯이 누구의 낯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낯입니까? 사람의 낯인 거죠. 자기의 낯, 자기의 얼굴, 자기의 체면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욥 앞에서 뭐 합니까? 욥을 잠잠케 하고 자신들이 권면한 것이 진리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고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 된 거죠? 새 친구들과 욥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학교에서 저희 다닐 때 여자 전사님들이 옆에 가서 막 서로 안수기도 하고 막 귀신 쫓는 행동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언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좁은 교실 안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합니다.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욥을 진정으로 위한 것처럼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옳다고 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활용되는, 남용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심중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이지,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선생도로 하려고, 또 아니면은 우리 구역 식구 누구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보면 괴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해 준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새롭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늘 있었던 것이죠. 거기 앞에서 제가 잔재주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예, 차라리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변론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빼놓고 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아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런 오류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어떠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의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물론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균형 감각은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개혁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보면 균형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치우쳐 있는데 본인이 아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들은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또 개혁주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본 교회의 어떠함을 두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자신이 본 교회가 몇 개나 되고 자신이 경험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교회이느냐 이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말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리를 빼놓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랍시고 뭐 합니까? TV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자기가 실토해버려요.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작자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예수 믿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정치적 야욕을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잔재주로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함정이 꼬이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요, 발견되면 얼마나 낯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설교할 때 지질이 설교 다 하고 내려왔는데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좀 오늘따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게 아니죠. 지자랑 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니까 마음이 허한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수치스럽고 괴로워요. 아, 그때 정말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 또 나는 예배생활하고 내가 교회 안에 신자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아요. 분명히 그 진노하심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변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너희들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것인가를 논하는 거 너희들 보니까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더러운 일들, 범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 교제하는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대화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가 이런 이야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너희들과 내가 대화할 필요가 없다. 나는 도리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지금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극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커요. 우리들끼리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들끼리 차이 나는 정도와 하나님의 보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너희들의 대화에서는 유익함이 없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를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상정하고 말하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욥이 1장부터 계속 사탄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복이 있으니까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의 그 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탄식의 소리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호소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변론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변론하기보다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변론하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억울한데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변론하는 일에 우리가 능해요. 그게 아니고 욥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 상황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 합니까? 변론하려고 보기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 상황을 이해하고 능가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의 처지의 그 괴로움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한날에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자기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지게 눌러요. 말로. 승복하라고. 너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내 상황은 쇠퇴하고 낡아지고 쇠락해지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해도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쇠락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쇠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무관하게
내 상황이 이래도 나의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가겠다. 지금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신자들에게 굉장히 알아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처지와 상황 따라서 한숨 짓고 하나님을 오르락내리락 해버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개척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렇게 별로 바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대형교회들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말하기에 바빠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 비난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죄인들에게 외면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단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멸망시키실 거라고,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답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이 와서 너희가 다 망해가도 의인은 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하나님 주권 하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현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알아도 욥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도 깜빡하고 안 했다고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로 지금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귀중한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0절부터 28절까지 또 이제 20절 이후로부터 14장까지는 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욥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구 주의 손을 내게 들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가 호소하는 동안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대지 마십시오, 좀 놔두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내가 두려우게 되면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발언하는 것도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 상황이 극심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따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기도는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피눈물 나는 상황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태도나 어떤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도 어떠합니까? 대통령이 편한 시간에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을 언행들을 우리가 훈련받은 뒤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대통령 따위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태도 자체가 없어요.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황 논리로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의 태도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호소들, 그렇게 쭉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다가 죽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5절에 보면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던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겠다. 지금 이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극심한 중이기 때문에 그냥 호소가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넋두리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꽃처럼 잠시 번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곧 사그라들지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신이 깨끗하다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날들을 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품꾼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 중에 두지 마시고 품꾼의 형태로라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 뭐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 찍혀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순이 돋아요. 그런데 사람은 장정이라도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 나무보다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뭐냐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남은 날이 음부, 지옥의 날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 라고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보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논점이 우리랑 완전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머물겠노라.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이 우리는 목적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욥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담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처럼 처절하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보긴 해봐요. 그런데 욥의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큰 문제가,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기 원합니까? 뭔가 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규범적으로 아니면 명확한 가르침이 드러나는 식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해주기 원합니까? 애매모호한 설교 말고 인과 관계가 확실한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한테 요구하는 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학의 더센펠섬처럼 뭐 딱 떨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중에서 계산대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같이 하찮은 인생을 보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죠? 바로 정답 내달라고 요구해요. 끈질기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고3인데 책상에서 끈질기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처럼 5분 하고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녀를 보면서 속이 어떻게 해요?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를 주면 빨리 해치워가지고 빨리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고통 따위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짐지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거 다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고 살아가겠노라. 내가 이 생명, 하나님께 주신 내 가정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짐지우게 하고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신음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욥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욥은 지금 뭐 합니까? 계속 사람들이 정죄해가면서 괴롭게 친구들이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3명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혼자 답변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계속 답변하고 있으면서 그가 나는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길고 어두운 그 고통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는 하루속히 거기를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나긴 고통의 순간들을 주셔요. 이 고통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때, 20대 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이쁘면 돼요. 내가 피곤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안 드러낼 수 있거든요. 교제할 때는. 집에 가서 쉬면 되니까.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 할 때 뭐예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꽃길만 걸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알까요? 정말 허망한 소리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뭔가 탐닉할 만하고 나한테 이득이 있어서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발정난 개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많이 아파보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꽃길만 걷게 해주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발정나서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눈물이 있는 사랑의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 또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처절한 눈물과 아픔 속에서 드러난 기쁨,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참다운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버릇이 없어집니까? 귀한 것이 없어요. 부모가 놀이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립심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도 없고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땀과 눈물과 괴로움의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 신음하고 고통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채워줘 버립니다. 그 아이가 인생의 질고와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그 눈물이 있는 사랑과 눈물이 있는 기쁨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풍비박산 나는 거죠? 이제 부모 곁을 떠나면서 이제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렸을 때 이미 깨달았어야 될 문제예요. 그때 가서나 하고 되니 그 자녀가 부모하고 교류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의 사랑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달콤하고 지금 당장 좋은 거, 내 뜻 맞춰주고 내 기분 맞춰주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가 그것을 계속 권합니다.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시 세워가면서 이 고통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통케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대적을 만들어놔요. 동성애나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이런다, 공격받는다, 핍박받는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언제 해봤습니까? 세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안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 흘리심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와 땀과 모든 수분을 다 빼서 내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모르고 사랑만 주장해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다 끝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욥을 다시 복구하셨을 때에 욥이 일상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 황제처럼 지내고 지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와, 내가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이 하나도 안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다운 그 기쁨과 감사와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나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런 세월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너무나 극심하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내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나의 괴로움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잘못이 다른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임을 왜 우리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배기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세상과 사랑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몸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고통을 경험해본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 사랑,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질고와 경험들을 아는 분들은 이제 참다운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 노출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한계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상황에서 이 위기만 넘어서려고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깊이 진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거 제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드디어 누구 하나도 조금이라도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통의 순간에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 내놓고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참 신자의 참된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자뿐이구나. 홀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면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욥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없는 이가 갈리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설사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더라도 누구 앞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요. 자식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중에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질고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 두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